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145장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괴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 해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징욕으로 장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 33절부터 47절 말씀까지도 사실은 내일 말씀인데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33절부터 47절까지 계속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습니까? 사적인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수님에게 무슨 욕설을 들은 것도 아닌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아주 잔인하게 본인들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학대하고 또 정신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자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당시 왕족이라든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 색깔인데 그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마치 임금님에게 관을 씌우듯이 가시관을 씌우고 또 왕이 다스릴 때 들고 있는 지팡이처럼 갈대를 지팡이로 삼아서 들게 하고는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때리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희롱을 하고 이제 옷을 벗긴 다음에 다시 원래 옷을 입히고 십자가로 골고다로 끌고 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또 채찍질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셨기 때문에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지금 골고다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이 무슨 일인가 구경하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 군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와 계시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처형 현장에 계시는데도 식구들 생각도 안 하고 그 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 거냐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거예요. 이제 겉옷은 나눠 가지고 그다음에 속옷은 이건 찢으면 남의 거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속옷은 제비 뽑아서 가지자. 그리고는 옷을 나누고 또 제비를 뽑고 그러면서 지금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죄패에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언어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4개 언어로 죄목을 달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죄패를 달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성화회 같은 데 보면은 이제 IN, RI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라틴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축약해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써놓고 매달았는데 강도들도 같이 좌우편에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은 지나가는 무리도 예수를 모욕하면서 야 성전을 허물면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모욕을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모독을 합니다. 야 다른 사람은 잘만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의 말 속에 뭘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와 이적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잘만 구원하더니 왜 자기는 구원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자기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면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쪽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에는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장면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죠. 강도들도 지금 예수님을 처음에는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3시간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정오부터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오후 3시까지 세상이 온 천지가 캄캄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모든 사람들이 질문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온 세상이 빛을 잃고 마치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하늘이 슬퍼하는 것처럼 그런 캄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엘리야를 찾나 보다 그러면서 심포도를 적셔서 갈대아 교회에 마시게 하지만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잘못 들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다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사실은 38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자 앞에서 하늘이 빛을 잃은 것도 초월적인 사건이지만 이것도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수와 지성수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 사건이 이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도 신기한 일이고, 그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찢을 수 있는 전이 아닙니다. 근데 그게 찢어졌다는 것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백부장이 드디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의 고통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쳐다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인데, 경건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책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끔찍한 죄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게 우리의 형벌이고 우리가 당할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냥 안 아프게 조롱도 없이 그냥 돌아가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에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끔찍한 형벌 말고 그냥 조용히 잠자듯이, 아니면은 한순간에 고통 없이 그렇게 처형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사형이 거의 없어졌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형 집행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선진국에서 사형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그런 사형수의 고통까지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죄수들의 인권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형벌과 우리가 당할 저주를 당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토록 끔찍한 죄의 대가가 이토록 끔찍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온갖 혐오의 대상이 되고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강간하고 살인한 사람들보다도 더 끔찍하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군인들은 군인들대로, 무리는 무리들대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대로, 심지어는 좌우에 달린 같이 처형하는 동기라고 해야 돼요. 같은 사형 형틀에 매달려 있는 그 강도들까지도 지금 예수님을 벌레 보듯 하고 죄인 취급하고 보지 말아야 될 혐오스러운 존재로 지금 조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끔찍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해서 그토록 무지한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지금 죄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완전히 뒤바뀌니까 죄인을 의인 취급하고 의인을 죄인 취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욕하다가 또 나쁜 사람을 옳다고 칭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은 주 독자가 로마교회 교인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복음서다,
로마인들에게 주는 복음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데 로마 교회에 누가 있냐면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문안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루포라는 인물.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알 정도의 기독교 인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을 그냥 언급하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안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서 초기 교회에서 쓰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도 기억하고 계시다. 자발적으로 제가 대신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진짜 억수로 운이 나쁘구나.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라고 될 만한 그 사건이 이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가문의 영광스러운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처럼 느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일을 엄청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운이 나쁘고 재수없는 사건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섬김을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반대할 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이방인 백부장. 예수님을 처형하는 사형 집행관이 모든 사형을 다 마치고 나서 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이방인이. 여러분,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현장이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또 다른 부류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끝까지 목격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현장을 지킨 사람. 무덤의 장례식까지 같이 한 사람. 여인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할 때 울어준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친구 공회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죽일 죄로 투표할 때에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자 반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따예요, 왕따. 그러나 아리마대는 자기가 쓰려고 마련해 놓은 그 값비싼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경성스럽게 아무도 원하지 않는, 여러분,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요, 부정한 시신과 접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금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혼자 나서서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직접 염했다는 겁니다. 요셉이 염하고 예수님을 내려서 염하고 무덤에 놓고
돌을 굴려서 장례를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고독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갖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방인 백부장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교육자들을 먼저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복음과 함께 고난을 기꺼이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모레 진호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 천성교회에서 오전 5시에 드려진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육부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유치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고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또 주일 예배, 부활절 연합 예배, 교육부서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내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호연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이 지역의 믿음의 종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절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전할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교육부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유치, 아동,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영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람들로 온전히 어려서부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려서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하여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끔찍한 형벌을 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행여 교만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